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은 기초를 튼튼히 까는 것입니다.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아무리 겉모양을 멋지게 아름답게 지어도 기초가 약하면 그 집은 붕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3년이 다 돼 가는데요. 2023년 7월 10일에 팔로스 버디스 아시죠? 이 팔로스 버디스 롤링 힐즈 에스테이트라는 그 고급 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고급 주택 12채가 붕괴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지역은 아주 부유층들이 사는 거주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가서 보시면요, 바다가 쫙 내려다 보입니다. 최상의 경관을 자랑하는 그 언덕 위에 집들이 쫙 있는데요. 여러분, 남진 장로님께서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을 짓기 전에 저 해변가에 카사비앙카라고 언덕 위에 하얀 집들, 그걸 연상하는 그런 집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 지역에 신방을 갔는데 제가 화장실을 갔다 오다가 방을 잘못 찾아서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고급이고 아주 큰 집들이 많습니다.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지만 보통 한 채에 수백만 불 그리고 천만 불을 호가하는, 이상을 호가하는 그런 집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집들이 그만 무너져 버린 겁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바로 저 집들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당시 이 사건을 보도했던 LA 타임즈에 의하면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 집들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집안이 약했습니다. 그 집들이 세워진 그 집안 지층이 소위 견고한 화강암이나 혹은 변성암 이런 강도가 강한 그런 지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샌드스톤, 사암이라고 부르죠. 퇴적암의 일종입니다. 그 사암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 자체가 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가 2023년에 일어났는데 2022년에 그 지역에 폭우가 자주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약한 집안의 폭우 때문에 더 약해졌습니다. 그리고는 2023년 7월 10일 갑자기 집들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망 좋은 곳에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아무리 멋지게 그렇게 아름답게 집을 지어 놓아도 이 집안이 튼튼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그 집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겉모양이 그럴듯해 보여도 화려해 보여도 우리 인생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집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견고하게 튼튼하게 지으려면 기초부터 바르게 해야만 합니다. 강도가 약한 그런 사암, 샌드스톤이 아니라 어떤 것에도 깨어지거나 부서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반석,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지어야 쉽게 부서지지 않는 그런 견고하고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견고한 인생 집을 지으려면 바른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집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믿음의 기초가 아니라 그저 내 능력, 돈, 내 지식이라는 이런 기초들 위에 집을 세우면 여러분, 그런 집들은 바람이 불 때, 비가 올 때에 그리고 고난이라는 환경에 부딪히게 되면은 마치 팔로스 버디스의 고급 주택들처럼 허무하게 붕괴되고 그리고 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견고하게 아름답게 지어지려면 믿음이라는 바른 기초 위에 우리 인생 집을 지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믿음이라는 이 바른 기초 위에 우리 인생 집을 지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믿음이 아니라 샌드스톤과 같은 그런 무너지기 쉬운 기초 위에 인생 집을 짓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바른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집을 다시 지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믿음이라는 이 기초 위에 집을 지으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첫 번째, 우리 기쁨의 이유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바른 기초 위에 인생집을 지으려면 기쁨의 이유가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그리고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만약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짓는 집은 세상의 집이지 하나님의 집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화려했던 그들의 그 인생의 집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려버렸는지를,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지를 두 가지의 이유로 탄식하고 있는 호세아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탄식하는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집을 어떻게 점검해야 될지, 어떻게 바로 세워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의 이 설교를, 탄식을 통해서 우리 집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탄식하는 이스라엘이 망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삶의 기쁨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에 기쁨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즐거워야 합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큰 기쁨, 더 큰 즐거움을 가지고 정말 뛰어놀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난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이 내 마음에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이유와 그 기쁨의 근거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지금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기뻐 뛰놀지 말라 이렇게 권고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뻐 뛰어노는데 그 이유와 그 근거가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이 기뻐 뛰는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지금 곡식을 추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기쁨의 잔치가, 즐거움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없이 주어진 기쁨을, 심지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바알을 잘 섬겼더니 열심히 살았더니 이렇게 추수할 수 있었다 하고는 기쁨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농사는 잘 못 지으시지만 바알은 농사를 잘 지으니까 이럴 때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하고 농사 짓는 일만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이 아니라 바로 바알 풍요의 신인 그 바알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여러분, 바로 추수 때가 되면 특별히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바로 성전에 있는 창녀들과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이 영적인 간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을 타협해 가면서까지 그들은 얻어낸 추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구하는 기쁨은, 그들이 구하는 그런 즐거움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그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종교적인 의식, 형식만 같았지 삶의 내용은,
기쁨의 내용은 그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 외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로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여러분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혹시 주식이 좀 올라서 생각지도 못한 수입이 생겼습니까? 피자를 먹으려다가 피자 한 판 값으로 비트코인을 사놓았는데 이제는 피자 10,000판을 여러분 시켜 먹을 수 있는 수입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 비즈니스의 거래처가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습니까? 승진을 했습니까? 우리 아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조마조마했는데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별 탈 없다고 해서 여러분 혹시 기쁘십니까? 이 모든 일들은 기쁜 일이 맞습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다만 이런 것들이 우리 기쁨의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호세아가 지금 이방인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이런 것들이 전부입니다. 세상은 이런 기쁨만 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가 구하는 기쁨이, 너희가 원하는 만족이 모두가 이런 것이라면 지금 너의 믿음은 잘못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기초석이, 바른 기초석이 없으면 우리도 다 이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음행의 값을 좋아하면서도 그래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 영적 간음을 저지른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예배를 빠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드렸습니다. 오히려 심지어 여러분 그 예배를 거대하게 화려하게 휘황찬란하게 드렸습니다. 모든 절기도 다 지켰습니다. 외형과 형식은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절기도 그 모든 예배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다 자기 중심, 자기 뜻대로였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구하는 그 기쁨도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기쁨들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얻을 수 있는, 내가 얻기를 원하는 내 소원과 내 만족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바로 그것이 인생의 가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의 목적을 인생의 수단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바로 예배가 된 것입니다. 예배는 수단이 아니라 예배는 목적입니다. 예배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구한 기쁨, 그 기쁨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바른 기초가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기쁨은 그저 타작마당에 가득한 곡식이었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술들에 가득한 포도주였습니다. 그리고 떡상에 가득한 떡이었습니다. 다 세상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세상의 기쁨을 구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쁨을 구한 이스라엘의 진짜 비극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만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진짜 비극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호세아서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여러분 인생의 진짜 비극은 타작마당에 곡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술틀에 포도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떡상에 떡이 없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드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는데 낙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인생의 진짜 비극은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가치를 상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혼합된 신앙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음행의 값으로 받은 재물, 그것으로 드리는 바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곡식이 없고 포도주가 없고 떡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둘 다 여러분 많은 대가를 치릅니다. 희생을 치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이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우리가 희생을 치르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이 학교에 갑니다. 1교시부터 7교시까지 똑같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여러분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지금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리는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벨을 받아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벨이 드리는 그 제사뿐만 아니라 아벨을 연락해 주셨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이 예배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헌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달라져야 합니다. 내 삶의 기쁨의 이유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다 아실 겁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쫄딱 망했다입니다. 완전히 망했다입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기뻐한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게 다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으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내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는 사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게 풍성한 사람,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이 바른 믿음의 기초 위에 자기의 인생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바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인생의 집을 그분이 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른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 집을 지어나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이라는 바른 기초 위에 우리 인생 집을 지으려면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두 번째 이유를 호세아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아주 부유했습니다. 정치나 경제나 군사력이나 영토나 모든 것이 최고의 수준이었습니다. 육적인 눈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한 가지를 그들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게 풍성하고 좋은데,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다 잘 되는데 굳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아쉬운 게 없는데 꼭 말씀 지키며 살지 않아도 이렇게 풍요로운데 그렇게까지 말씀 지킬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안일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이 망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둔감하면 인생이 어두워집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 인생은 무너지고 붕괴가 됩니다. 잠언은 말씀합니다. 비전이 없으므로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내용들을 들여다볼 기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들, 그들의 그 삶의 애환과 때로는 문제들을 저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또 상담으로 요청하는 분들이 꽤 많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영적으로 건강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들,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융통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축복의 비결이었습니다.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완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대범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니까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그런데 뭐라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말하고 있습니까?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여러분,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작은 남유다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남유다보다 훨씬 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형벌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을 전했습니다. 또 전합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그들은 심판을 선포하는 바로 그 선지자들을 향해서 저 어리석은 자들이다, 심지어는 저들은 미친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멸망한다는데, 주님이 심판하신다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책을 의논하고 난 다음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준비하자, 이것을 준비하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심판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책을 세우지도 대비를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전 말도 안 된다. 아유, 목사님은 현실을 몰라, 세상을 너무 몰라도 아예 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당연히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러지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대책을 세우고 대비를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외치는 선지자들을 죽이면 심판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심판의 날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없애면은 여러분,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참 무섭고 패역한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도 호세아 시대 못지않게 패역한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보기에도 해도 너무했습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선지자들을 핍박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 핍박하고 그리고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같은 선지자에게는 너나 잘 살아라, 네 가정이나 돌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세대가 못지않게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나쁜데 나쁜 사람들이고 우리는 나이스하게 교양 있게 나쁜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단에서 형벌의 날을 외쳐도 보응의 날을 선포해도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000년 동안 들어온 말인데요. 2000년 동안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요. 원래 하는 소리고 원래 있는 소리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심판이 온다 하더라도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죄 이야기와 심판 이야기를 하면 싫어합니다. 위로하고 용서하는 이야기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사랑을 전하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자기의 아들을 죽이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도 누릴 수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 사랑을 모르면서 어떻게 사랑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두렵고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환난과 고생, 핍박, 예,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아닙니다. 40일 특세, 이런 것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목사에게 가장 두려운 일들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을 두렵게 받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들을 때입니다. 말씀은 임박한데, 말씀은 엄중한데, 마치 교양 강의 듣듯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제일 두렵고 무섭습니다. 마치 선지자만 제거하면은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처럼, 목사님 말을 좀 제대로 하시지, 목사님 말씀을 좀 제대로 전하시지, 좀 감동 있게 하시지, 좀 은혜롭게 하시지, 알아듣도록 하시지. 예, 여러분, 제가 알아듣지 못하도록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십니다.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말씀을 어떻게든 말씀을 내 가슴에 담아낼 이유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무엇이든지 간에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말씀을 거부하는 이유를 찾는 것은 훨씬 더 많은 노력과 훨씬 더 많은 희생과 훨씬 더 많은 그런 에너지를 써야만 되는 일인데, 그 힘든 일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 벌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이 임박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도 이렇게 끝이 납니다. 호세아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도 기억하시고 그 순종에 상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악을 기억하시고 그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기 나오는 기브아 시대는 여러분 사사기 19장에서 21장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사사시대에 기브아에 있는 비류들, 기브아에 있는 나쁜 사람들이 레위인의 아내를 폭행하고 그리고 죽게 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말씀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인생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는 타락한 사사시대, 또 사사시대 중에서도 가장 극악하게 타락한 기브아 시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그들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사기의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말씀을 버린 발람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버렸던 그 발람에게 무엇이 책망합니까? 바로 나귀가, 짐승이 바로 발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을 짓고 있지 않다, 만약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긴장하셔야 합니다. 그 인생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주님의 그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내 인생을 튼튼하게 견고하게 지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말씀의 건축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골프 선수 중에 최경주 선수를 아시죠? 예. 이분이 믿음이 아주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최경주 선수보다는 바로 최경주 선수의 부인이 훨씬 더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최경주 선수가 PGA에서 첫 번째 우승을 했을 때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2002년도일 거예요. 자, 경기 마지막 파이널을 앞둔 전날 밤이었습니다. 내일 이 파이널 경기를 하게 되는데 최경주 선수의 부인이 성경 구절 하나를 적어줬습니다. 그리고는 숙제를 냈습니다. 내일 시합에 나갈 때 이 구절을 반드시 외우고 나가라 하고는 이 쪽지를 준 겁니다. 최경주 선수가 외웠을까요? 안 외웠을까요? 밤새 말씀을 외웠습니다. 예. 컨디션 조절을 하려면은 일찍 자야 되는데 안 외워지니까 밤새 말씀을 외웠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PGA는 문제가 아닙니다. 와이프에 비하면. 예. 최경주 선수가 이 부인을 만날 때 부인이 헤어지자고 그랬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으니까 진작에 헤어지자. 그래서 최경주 선수가요, 부랴부랴 교회도 나가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믿음 좋은 그런 선수가 된 겁니다. 누가 제일 무섭다? 예수님 다음으로는 와이프가 무섭습니다. 예. 시합을 망치더라도 와이프가 성경 구절 외우라 하면은 밤새 외워야 한다. 예. 이런 남자들 다 성공합니다, 사실은. 예. 밤새 말씀을 외우고 경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이걸 티샷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첫 번째 티샷을 딱 했는데 그만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제 밤새 외웠는데 이게 어떻게 이걸 잊어버리지? 도저히 외운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계속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뭐였더라? 내가 어제 분명히 외웠는데, 내가 외우고 잤는데, 누가 첫 글자만 이야기해주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계속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이 경기는 이거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거 큰일 났다 하는 생각에 계속 걸어다니면서 지금 뭐였더라 이 생각만 하고 다니는 겁니다. 나중에 최경주 선수가 여러분 간증을 하는데 이 경기 내내 말씀에 집중했답니다. 이게 뭐더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애 최초로 지금 여러분 우승컵을 거머쥘 수 있는 이 기회가 지금 코앞에 다가왔는데, 여러분 PGA 우승이 문제가 아니라 이 와이프가 외우라고 한 이 말씀을 지금 내가 잊어버렸으니 이제 나는 큰일 났다. 이 생각 때문에 우승이고 뭐고 그 생각은 없어진 겁니다. 중압감이 없어졌습니다. 우승에 대한 집착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려고 계속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 볼이 훨씬 더 부드럽게 잘 쳐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승만 생각하면서 볼을 치면은 힘이 들어갈 텐데, 그런데 성경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냥 부드럽게 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이널에서 실수를 한 번도 안 했대요. 실수를 한 번도 안 하고, 그리고 스코어도 아주 좋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5번째 홀을 16번째 홀까지 있답니다. 그래서 15번째 홀을 다 치고 딱 돌아서는데 그때서야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난 겁니다. 그때서야. 그리고 그때부터는 매 순간 볼을 칠 때마다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볼을 쳤답니다. 그때부터. 왜요? 16번 홀에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칠 때마다 계속 암송하면서 쳤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우승컵을, PGA 우승컵을 최경주 선수가 거머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면은 왠지 손해볼 것 같아요. 말씀을 따라가면은 왠지 손해볼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그분의 말씀을 귀히 여길 때, 하나님을 귀히 여길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기 때문에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매주 여러분이 듣는, 예배 때마다 듣는 이 주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생명의 삶을 가지고 여러분이 묵상하시는, 혹은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들으시는 이 말씀,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1:1 양육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여러분, 또 우리 말씀의 모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는 그 말씀들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악착같이 애착을 가지고 매달리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존중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야만 합니다. 가장 소중한 손님처럼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나한테까지 찾아오셨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모셔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모시고 내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별것 없더만, 별것 없이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취급하니까 역사하지 않는 거죠.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존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그 시를 가지고, 그 말씀의 벽돌을 가지고, 그 말씀의 자재를 가지고 내 인생의 집을 견고하게 지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닌 것들, 세상 것들로 인생을 지어가면요,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그때 힘 많이 듭니다. 처음부터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고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지어가야 됩니다. 세상이 던져주는 그 벽돌, 여러분 건축 자재들요, 예뻐 보이죠? 매력적이죠?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바람이 불고 여러분 조금만 땅이 흔들리면요, 다 깨어지고 다 붕괴되는 것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믿는 믿음으로 내 인생의 집을 짓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말씀을 존중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벽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지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지어간다면, 바로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고 가장 행복한 집,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어둠의 세력 가운데도 사망의 권세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생명의 믿음의 집을 우리 가운데 지어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